우리의 진정한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48에 낳았어요. 지금 제 나이 때가 우리 동진이가 4살. 태어날 때부터 탈장이 있었어요. 항상 배가 아팠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절 데리고 교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엄마 낳았어. 나 기억이 나요. 3살 때. 엄마 도와줬어. 그러면 엄마가 다시 나 집으로 데리고. 그러기를 거의.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진짜 기도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도이겠어요. 지금 전 다른 선착교회 다니고 한박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뭐 빠지는 날을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전화오면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의지할 것이 딱 하나 있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일 좋아하는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뭘까요? 제 아기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들어보면 알 거예요. 함께 찬양합니다. 뭐죠? 이렇게 느리게 하면은 착 쳐지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토라
우리 형제만 날 사랑하신 우리 자매님 날 사랑하신 아멘. 우리 다 같이 날 사랑하신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날 사랑하신 그것보다 귀한 것 아멘. 이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아멘. 예수의 이름.
기도 맡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를 알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알고자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세상 가운데 가장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믿음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나가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예배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나갈 길 알지 못하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주 여호와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열방교회와 또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넘어가는 건강하게 넘어서는 그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순탄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열리는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뜨겁게 하시며 교회 사역의 열기가 드럽게 하시며 전도의 열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오히려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고 박동진 형제 민들레 사업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기억하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패다운과 그 예하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미숙 권사야 이비가도 안정과 운정우 육할들을 축복하시고 주간돈 집사와 하늘상들을 축복하시며 권순욱 장로의 하우스티를 안전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김혜용 성대 정윤지역 아동센터와 새로운 어린이집을 지켜주시고 이창래 목사와 다운이 미용 봉사회를 지켜주시며 나는 카페에 함께 하시고 열방 지역 아동센터에 함께 하소서. 참비 선교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그곳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열방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병호 장로 소청과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서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귀하고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역병과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행하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고한 생명을 잃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금지구적인 위험을 끼치는 이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옵소서. 아멘. 평화를 해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역시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 또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부족한 우리의 손으로 선택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믿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통해 대한민국에게 또 다른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와 공의를 올바르게 이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신 김병호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고 아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손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열방교회의 성도들과 각 가정, 사업장에 또 풍요와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강한 힘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쁠수록 기도하고 감사할수록 더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청소년 양육을 제가 자꾸 뒤를 미루는데, 제가 미드웨스턴 세미나리 그 논문 지도를 하는 게 부딪혀가지고 제가 저녁마다 시간을 좀 내야 돼서, 제가 지도하는 그 목사님이 이번 5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으셔야 되는데 4월 초까지 제가 논문 심사를 맞춰줘야 돼요. 제가 퍼스트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뺏기네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완화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뒤에 숨지 마시고 이제 코로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서 코로나를 이겨가시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다 이런 게 없습니다. 벌써 세상은 다 움직였거든요. 리뉴얼이라고 그래요. 리뉴얼의 시대를 맞는데, 여러분 멈칫멈칫하지 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멈추지 마시고 탁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숨지 마시고 탁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아니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비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마스크도 착용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정부에서 왜 이렇게 방치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이런 시대 어차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지금 더 맞고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중국은 열어놓으면 한 번에 한 1000만 명씩 코로나가 생길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열긴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K방역이 잘못됐다 하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요. 잘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면서 가정도 사업장도 이렇게 열어나갑니다. 아이들도 코로나 걸려도 웬만하면 다 학교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가 어쩌다 하지만 감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건강관리나 잘 하시고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최기동 선교사님이 29일 날 출국하십니다. 아마 출국하기 전에 한번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네. 어제 이제 그 아들이 결혼했어요. 네, 축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네. 김병호 장로님이 3월 14일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요즘 장례가 참 어려워요. 서울에서는 일주일씩 이제 걸려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어제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딱 3일 만에 화장할 수 있어서 날짜가 딱 잡혔어요. 마지막 해가 늘어나면서 거길 딱 잡아서 3일에 했고 17일 날 안치를 했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 잘 장례식이 마쳤어요. 네. 그 세종에 사는 우리 김지연 집사가 또 힘을 써서 장례식을 잘 치렀고, 또 사위되는 그 박준성 목사가 이번에 계암 감리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했어요. 그래서 120년 된 교회인데 또 그 교회에서도 힘을 쓰고 해서 장례식이 참 잘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그 숙환으로 다 작년 가을에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뭐 꼼짝도 못하고 계시다가 하루 한 끼 식사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날 밤에 힘들어 하시고 새벽에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우리 조은자 원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식 마치고 이제 오늘 맛있는 떡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도착했는데 제가 싸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맛떡인데 제가 하나 먹어봤어요. 아침에. 참 맛있게 잘 됐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로 임직을 받으면 다 하나님 부르는구나. 저기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장로 임직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잘 사시고요. 오늘 이옥선 자매 남편 감자는 김범기지? 예, 같이 나왔네요. 4월 9일 날 결혼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들에겐 잘 물어보질 않아서 잘 몰라요. 그래서 4월 9일 날 사학연금 웨딩홀에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축복해 주시고요. 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네. 성경 봉독은 오늘 굉장히 내용이 긴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 장수로 얘기하면 5개 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네.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떼어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말씀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보이는 가정들은 코로나 때문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슬기 집사네도 유치원에 갔던 그 막내가 코로나의 양성으로 돼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또 슬기 자매가 공무원이니까 또 제출해야 된대. 그래서 PCR 검사를 또 하러 갔다가 오고 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우리 박민규 집사는 원주에서 내려오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뭐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 한 번씩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왔는데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난 한 번 걸렸어가 아니고요.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감기같이 조심하면 되겠어요. 위생관리가 철저하면 되겠죠. 네. 좋은 참모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듭니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 지도자에게도 나이와 경륜이 있는 그런 참모가 있으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야 지도자의 실수를 막아주고 위기를 타개할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참모가 있어도 궁극적으로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지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교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지휘관은 성패는 지휘관에게 달려 있다. 훌륭한 참모가 있다 할지라도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지휘관,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 말이죠. 왜냐하면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더는 자신만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 보스의 자리, 그래서 그때는 외롭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참모들이 판단해서 조언하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지도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겠죠.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지도자도 문제지만 너무 소수의 참모에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지도자도 문제가 되죠. 휘둘릴 수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의지하던 참모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헤매다가 추락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왕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눠보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어떤 걸 배웠습니까?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 자손을 깨끗이 정리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후는 북이스라엘을 방문 중이던 남쪽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의 형제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아합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 왕국에는 아직도 아합의 핏줄이 남아있어요. 그가 누구냐? 죽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는 거예요. 시집을 어디로 갔다? 남유다로 갔단 말이죠. 그 여자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달랴가 누굽니까? 바로 악한 아합의 또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부모를 닮아서 그녀는 보통 모질고 포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 여호람을 타락시키고 아들 아하시아를 타락시켰던 그 아달랴는 아들이 예후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얼음처럼 냉정했어요. 잠시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곧 동물적인 그 생존 본능을 발휘해서 재빠르게 움직여서 정권을 찬탈합니다. 그것도 정권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왕족을 모두 다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이죠, 다윗 왕조가 그냥 멸족 상태에 빠지게 되는 위기에 맞게 됐어요. 역대하 22장 후반부에 보면 아달랴의 무서운 피해 숙청이 기록되는데, 권력에 눈먼 이 악녀, 그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왕족은 무조건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진짜 이 다윗의 가문의 등불이 말이죠, 완전히 꺼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셨죠. 이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왕자들이 처참하게 학살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죽은 아하시아의 이복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1살짜리 아들 요아스 왕자와 그 유모를 빼돌린 거예요. 이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겠죠.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아스 왕자는 아달랴의 6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에 고모부인 대제사장의 배려로다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성전에. 성전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성전 봉사자들의 방으로 추측되죠. 거기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다. 진짜 드라마틱하죠? 요아스를 빼돌린 여호세바는 누구냐? 고모잖아요. 네. 즉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부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아내를 시켜서 영적 지도자로서 목숨을 걸고 다윗 가문의 씨를 지켜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핏줄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세상의 악한 지도자와 맞설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19세기 중반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주에서 도망 나온 흑인 노예들을 보면 체포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연방법을 제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 도망 나온 노예들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죽을 만큼 두드려 패거나, 그죠? 죽이거나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인 찰스 피니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흑인 노예자들을 숨겨줬어요. 그런 영화가 참 많아요. 때로는 이 사실이 발각돼서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그들은 결코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서슬이 시퍼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천으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리얼 크리스천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 드디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움에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7년이 지났어요. 불법적으로 왕권을 찬탈한 지, 이 아달랴가 통치한 지, 여왕이 된 지 7년이 지나서 이제 아달랴의 학정에 백성들이 불만이 극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 때가 온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마침내 이제 왕권 회복을 위한 거사를 시행합니다. 어느 날, 안식일 날, 이게 가장 취약한 날이거든요. 안식일 날 레이 사람과 유다 무리에게 다윗 왕의 무기들을 주어서 어린 요아스 왕자를 보호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우고요, 제왕들이 가질 수 있는 율법책을 줌으로써 순식간에 즉위식을 마쳐버립니다. 온 나라가 긴장을 늦추고 있는 안식일에 모든 일이 순식간에 치러진 거예요. 모든 의식이 끝나자 모인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 만세하고 외쳤어요. 이 소리를 이제 들은 아달랴가 깜짝 놀랐겠죠. 이 아달랴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랬어요. 애초에 누가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한 다윗의 자손들을 마음대로 학살한 아달랴가 이미 반역을 한 거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여호야다의 명을 받고 있던 군사들이 아달랴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처형해버립니다.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린 악한 권력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비로소 전적 안정을 되찾게 되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다윗 왕권을 회복한 제사장 여호야다는 거사를 성공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어린 왕, 이 어린 왕이 몇 살이었까요? 요아스가 7살이었어요. 7살. 한 살 때 그렇게 돼서 이제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됐으니까 7살이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네. 이게 일찍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달랴가 통치하기 때,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통치하던 지난 30년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상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요아스 왕과 백성들도 언약을 맺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 왕에게 충성하겠다, 이런 언약식을 갖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람과도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왕의 관계가 바로 서면 왕과 하나님의 관계도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악한 권력자를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자칫하면 개혁하겠다고 들어선 새 권력도 어떻게 합니까? 전임자와 똑같은 전초를 밟을 수 있어요. 권력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을 잡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순종하겠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와 백성이 다 함께 지난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 내가 확실히 설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겠죠. 그가
진짜 헌법대로 법치대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양심에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제 계속 개혁을 합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에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한마디로 엉터리가 된 거예요. 예.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거기에 근무하는 교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을 바로 세우고, 성전에 다 일이 있잖아요. 교회도 다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듯이 그런 일들을 다 회복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컵에 물을 따라주지 않듯이 하나님은 더러운 영혼에게 성령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곳곳에 있는 우상과 귀신의 잔재들을 모두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은근히 하나님 이상으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정성을 앗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려야 새로운 축복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축복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됩니다. 우상을 버렸으면 그 빈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비워지기 전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 계속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게 아니네요. 말씀이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더라.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새롭게 정비됐다 이런 뜻입니다. 교역자가 세워지고 예배 시간이 정해지고 깨끗하게 환경 정리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바알 신당을 파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 의식을 새롭게 정비해 나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거룩한 습관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봄을 맞으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나의 시간과 재능과 이제 헌신하는 그런 습관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러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뒤에 숨지 말고 코로나를 넘어서야 되겠다. 코로나를 초월해서 포스트 코로나 그 이후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이제 새롭게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의로운 사람이 권좌에 앉으면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앉을 때에 국민이 평안이 오고 번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제 방향을 찾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자신감 있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40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통치 전반기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립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성전 보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진 지 100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가 통치한 지 30년이 지났어요. 이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달랴의 아들들은 바알을 위해서 성전에서 약탈을 해서 바알 성전에다 옮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착복하기도 했다는 거죠. 참 엉터리 짓을 했죠.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전격적인 성전 보수를 결심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하나님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 해마다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성전 수리할 돈을 거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들어오는 돈을 모두 성전의 보수에 투자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참 세상 일이라는 건 녹록하지 않잖아요. 거대한 나라 조직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즉각 안 움직일 때도 있어요. 가장 힘센 대통령이라고 미국 대통령도요.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면 아랫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정말 참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이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는 공무 책임자들이 하겠다고 대답해놓고는 서류를 아예 자기 서랍 제일 맨 밑에다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 임기 지날 때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즉위한 지 23년이 되도록 이게 성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참다 못한 요아스가 말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잖아요.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명령을 또 내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은 성전 보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돈을 걷어다가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당시 왕이 제사장들에게 야단쳤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충 정황이 여기 나와요. 네, 시작.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에 이를 위하여 드리라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들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회계에서 돈을 타다가 성전을 보수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적으로 헌금을 받아들여 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착복하기도 하고 또 게을러서 일이 진척이 늦기도 하고 왕명이 떨어진 지 23년이 지나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통로를 바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고 여호와의 문전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원인을 파악한 왕은 즉시 해결 들어갔어요. 이제부터는 보수 비용이 제사장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곧장 회계로부터 공사를 맡은 감독관과 기술자들에게 넘어가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성도들에게 사적으로 모금하는 것을 멈추고 궤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서 성도들이 와서 직접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이렉트로 업무 처리를 하겠다. 이 제사장들이 잘못된 시스템을 알고도 벌하지 않은 요아스, 참 지혜가 대단하죠. 때로는 알면서 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또 무서운 벌일 수도 있죠.
어느 대학 총장이 말이죠. 부임을 해서 보니까 이 대학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그 대학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아는 업체에다 이렇게 알선해가지고는 수수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지출하는데 물건은 좋지 않고 그런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낸 방법이 뭐냐, 인터넷 옥션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물품 구입 절차가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학교는 많은 비용을 절감하게 됐죠. 물론 뒷돈을 받았던 학교 직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제 총장은 그들이 코너에 몰려붙이는 대신에 그 절감한 비용을 직원들의 복지에다가 써서 불만을 잠재웠다라고 합니다. 바로 요아스 왕이 바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해결하는 요아스는 모금된 헌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성전 보수에만 썼습니다. 그 결과 오랜 세월 질척거리던 그 성전 보수가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그러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참 대단하죠? 130살까지 살았다니까. 우리 동진이 형제 아버님도 지금 100세인데, 저도 100세 되는 어르신은 참 처음 뵙는 것 같아요. 100세. 원로 목사님인데 100세를 사셨다. 근데 130세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더 졌어요. 30년 더 살면 우리 동진이 형제는 몇 살이에요? 80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장수했다는. 이 여호야다가 하여튼 복을 받아서 장수했어요. 이렇게 훌륭했던 요아스 왕 그 요아스의 통치에 어둠이 그림자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진짜 아주 그 왕을 잘 모시던 훌륭한 참모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이 여호야다는 그 왕에게서의 참모일 뿐만 아니라 고모부로서 영적 멘토 역할을 해줬을 거예요. 여호야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지혜로운 여호야다 같은 인물이 진짜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왕을 잘 보필해서 인도했으니까 얼마나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기가 힘들죠. 우리도 이런 멘토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여러분 부하 직원 중에서 이런 참모가 있다면, 이런 참 좋은 부하 직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맡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자기를 위해서 바른 말하며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내가 믿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영적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 지도자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크리스천은 이런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스가 있다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상관을 진짜 그렇게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지휘관을 할 때 참모를 드리고 보면 그게 보입니다. 예하 지휘관들이 다 보여요. 그럴 때 누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느냐,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저는 아쉽게도 장교들 중에서는 그런 장교들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부사관들 중에서 그런 참모들을 봤습니다. 제가 대대장을 할 때 우리 주임원사가 나보다 10살이 많은데 아침에 6시가 좀 넘으면 출근해요. 그래서 부대를 한 바퀴 다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쥐구멍이 났고 어디에 개구멍이 뚫렸고 어디 고랑이 맥혔고 어디에 물길이 없고 이런 걸 다 얘기합니다. 저 배수탑까지 올라가 봐가지고 말이죠, 거기가 청소를 해야 된다, 화장실 어딜 퍼야 된다 말이죠, 보일러실이 어떻습니다. 참 저한테는 형님뻘이지만 제가 출근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부동 자세로 저를 맞이하고
저를 아주 그렇게 보필해줬던 참모들. 예. 진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우야다가 그렇게 일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들 수하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참 든든하게 동역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여러분 스스로가 또 그런 참모로서 멘토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모시는 지도자를 진심으로 사랑해라. 예. 그냥 나한테 급여를 주니까 내 윗사람이니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 사람이 못된 사람도 있고 진짜 참 인격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못됐더라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걸 합니다. 저도 참모로서 또 부하로서 상관을 모실 때 저는 그런 마음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평정을 보니까 다 올 A더라고요. 제가 인사참모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제가 제 평정을 보잖아요. 네, 올 A를 받았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내 상관을 모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음해를 하든 어떠든 그렇게 모시면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회사에 그런 참 중직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직자가 있는 교회가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다 든든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리더들 다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제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말씀을 계속합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이라.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제까지 영적인 나침반 역할을 했던 늙은 여호야다가 죽자 왕은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방백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방백들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수하에 있는 지도자들. 그들과 결탁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모르면 몰라도 아마 요아스 왕도 진짜 내비게이션을 따르듯 여호야다를 따랐을 것이다. 요아스 왕은 단순히 존경하는 어른인 여호야다를 따랐을 뿐 그의 가르침을 깊이 흡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쉬움이에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만 바라봤지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깊이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영적 스승이 좋아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코치가 선수 대신에 게임을 뛸 수 없잖아요. 요아스는 스승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야다를 본 것뿐이에요. 자기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요아스도 영적인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두려워진 요아스 왕은 방백들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따라갔어요. 그들이 권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늘 역사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근데 그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급기야 여호야다의 아들로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백성들 앞에서 높이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주석에 보면 손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러나 이미 강팍해진 요아스는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책망에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끔찍하게도 요아스는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죄인이라도 죽일 수 없는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제사장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어릴 때 자기 목숨을 구해주고 왕위에 올려주고 인생을 돌봐줬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어요. 본문을 보면 스가랴가 죽을 때 무리와 함께 깨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라고 했어요. 이미 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요아스의 악한 명령을 따를 만큼 타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신음처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 봐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즉시 징계의 칼을 말이죠, 요아스와 유다 나라에 내리기 시작했다. 그건 뭐냐? 아람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요아스가 다스리고 있던 이때는 이 요아스가 국제관계에서 얼마나 나약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요아스가 다스리던 유다는 결코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옛날의 유다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솔로몬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오히려 조공을 바쳐야 되는 약소 국가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하니까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국력이 약화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말이죠, 왕이 바알에게 숭배하고 아사라에게 숭배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늘 양심에 부딪히는 게 있었잖아요. 언젠간 천벌을 받을 거라고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람의 왕을 기억하십니까? 하사엘? 그가 누구예요? 쿠데타로 왕을 암살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를 만나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왕이죠. 네가 훗날에 우리 동족들을 갖다가 잔해할 것을 내가 본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가 가나안 남서쪽까지 밀고 내려왔다가 유다 왕국을 위협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진군합니다. 이 몰려온 아람군들은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수많은 물건들을 노략질합니다. 아람에게 도륙당한 방백들은 바로 요아스를 깨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자들입니다. 의로운 선지자 스가랴를 죽이는데 동참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손을 빌어서 이들을 응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사엘의 진군 소식을 받은 요아스는 감히 그와 싸울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회개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겁에 질려서 왕실의 창고, 성전의 창고에 있던 금은 보화를 전부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이미 적은 군대로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재물을 취득한 이 하사엘, 뇌물을 받고는 말이죠, 요아스의 그 뇌물을 받고는 득이 만만해서 해군했어요. 그렇다고 다 끝난 거냐? 이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뭘 갖다 줬더니 그걸로 전쟁이 끝났느냐는 거예요. 가져간 보화가 떨어져 가면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또 내려왔죠, 나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됐고, 적은 아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방의 적들이 말이죠, 늘 준동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가 터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보세요. 돈을 퍼준다고 해서 나라의 안보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과 술수에 능한 하사엘은 끝없이 요구한 거예요. 유다 왕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짚어야 했는데 그걸 못 짚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10년이 넘도록 햇빛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줬어요. 이런 과정 중에서 말이죠, 재벌이 자살하는 사건도 생기고요. 그들을 달래주려 했다는, 그 보답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핵실험을 했고,
돈으로 해결돼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돈을 다 퍼다 준다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도 못 듣고, 안보는 안보대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요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얼마나 많은 라켓을 쏴댔습니까? 이제 ICBM까지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직전에도 영국의 챔벌라인 수상은 히틀러 위협에 굴복해서 끝없이 양보하다가 결국은 다 잃고 말았어요. 독일 나치의 그 유럽 침략을 막지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과 재원을 낭비만 해버렸어요. 유럽 본토는 단 수개월 만에 나치 독일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로써 수백만이 목숨을 앓게 됐고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 결국 미국이 들어감으로 참전해서 그걸 건져내지요.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세기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약하게 밀리면 훗날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해 나갑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사엘이 이끄는 아람군의 군사력은 그렇게 막강한 게 아니었어요. 패배 원인은 딴 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3일이면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나도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어요. 잘렌스키가 그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죠. 서방에 공중에 에어 디펜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요청을 하지만 동맹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방국들이 직접 참전을 못해주고 많은 물량들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동맹이 없다는 거예요. 동맹은 뭡니까? 내가 터지면 같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쌍둥이가 제일 무서웠어요. 하나 때리면 하나가 탁 달려드니까 말이죠. 동맹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집단안보 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과 그런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미국이 할 수 있는 것과 일본이 할 수 있는 것, 호주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돼야 북쪽에 있는 말이죠. 공산 세력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련이 초고속에 하여튼 이 울트라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을 갖다가 시험 발사를 해갖고 시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말이죠.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드론을 가지고 공중정찰을 해갖고 코를 때려서 말이죠. 심지어는 극장에 수백 명이 그 극장 안에서 대피해 있는데 라켓을 쏴가지고 완전히 내려앉아서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푸틴이 어제 보니까 모스크바에서 시민대회를 열어가지고 말이죠. 전쟁의 당위성에 대해서 하면서 러시아의 그 영광을 외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징벌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그런다? 아니에요. 이미 8년 전부터 그 전쟁은 거슬러 올라가면 준비되고 있었고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악의 축입니다. 그런 악의 축들이 있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악의 축들이 있다. 시진핑이도 군사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계속 태클을 걸고 있죠. 너 지원하면 넌 혼날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람이 변변치 않은 군사력으로 왔지만 유다가 영적으로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보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해야 된다. 영적 각성은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새롭게 일어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말이죠.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가 더 깨어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뇌물을 받고 돌아간 아람 군대는 갔지만
요아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끝나지 않았어요. 아람의 침략으로 부상당해서 누워있던 요아스는 자신들의 신복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런 비참한 종말이 우연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서 돌아와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무고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데 대한 심판이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지도자는 영적 권위를 상실합니다. 자기 위에 참모들로 자기 그 참모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내란과 반역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상실했을 때 오는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드라마틱하게 시작했던 요아스의 통치는 너무나 나약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겸손하던 초심을 중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영적인 멘토가 죽은 뒤에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한 요아스는 용두사미의 통치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던 그날의 감격을 평생 잊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늘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매일 은혜를 업그레이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멘토를 사랑하지만 스스로 져야 될 그런 영적인 책임은 또 홀로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아스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크죠. 저는 이번 또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참 많은 것들을 깨우칠 수 있었어요. 네. 장로님의 삶과 죽음을 또 이렇게 보면서, 또 가족들을 보면서, 오늘 요아스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을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세상에서 뭔가 큰 것을 이뤘으니까, 내가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학문적으로 말이죠, 뭔가를 만들었으니까, 내 회사가 커졌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으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 관뚜껑을 닫을 때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내 가족을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내 가족을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세상을 잘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 충성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뭘 이뤘다 게 있겠어요. 여러분이 훗날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진짜 천국 황성 예배를 드릴 때에 주례하는 목사님이 진실로 이 직분자는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가 가장 큰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붙잡고 기도합시다. 요아스가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우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걸 반면교사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을 봅니다.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을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를 끊고 여왕으로 등극하는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제사장 여호야다의 용기와 충성으로 6년간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다가 왕으로 즉위시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했으며 우상의 신당을 파괴하고 성전의식을 새롭게 일신하는 개혁을 이루게 하시고 성전 보수를 통해 신앙을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방백들과 결탁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매함을 저질렀고 여호야다의 손자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죽이는 배응만덕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아람의 하사엘이 적은 군대의 침공에도 유다가 유린을 당하며 성전과 궁전에 보물을 주어서 위기를 벗어나지만 부하들의 배신으로 요아스가 비참하게 암살돼서 왕실의 묘소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지도자는 영적 권위를 상실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겸손하던 그 초심을 중간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던 그날의 감격을 결단코 평생 잊지 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숙한으로 투병하던 김병호 장로를 때가 되어 부르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가족들과 교우들이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조은자 원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장례를 통해 천국의 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 번지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지체들, 교회와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여 주시며 침략자를 응징하시고 전쟁의 재난을 보며 자주국방과 동맹과의 관계를 안보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식임을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저희가 귀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7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엽니다.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주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힘내고 믿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한 몸, 병든 육신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약정헌금을 드립니다. 선경금을 드립니다. 주님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황충이 금하지 않게 하시고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한 길로 치러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딸을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 일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